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양합니다.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지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너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세상 구주라 저 전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조호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성교회를 세워주시고 41년간 지키시며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악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먼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믿음의 눈과 입이 열려 세상이 근심, 걱정, 불평, 불만의 말을 쏟아놓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 사랑, 축복,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타가부를 비롯한 모든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들을 뜨겁게 만나 주시길, 믿음의 유산이 잘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시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경제, 교육, 사회 전반에 또 북한에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과 마음이 힘든 선교사님들을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눈물과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해 주시고 준비하고 있는 사랑의 박스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비전사역 발걸음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과 기도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새 자녀들도 항상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 우리 안에 차가움이 오실 아기 예수님의 따뜻함으로 채워지고 이웃들에게도 그 따뜻함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에게서 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대학생이 된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 세상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졌던 질문들을 하게 되니까 한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자기는 믿는 세상에만 태어나서 모르는데 믿지 않는 세상은 뭐가 다르냐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고. 하나님이 있고 없고지, 하나님이 있고 없고야. 근데 그게 뭐가 다르냐, 그 사람들한테. 믿는 세계와 믿지 않는 세계가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세계에는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다. 하나님 있지?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게 무슨 차이일까? 그것은 바로 초월이다, 초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초월하시듯,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이시듯,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속에 갖는 순간부터 믿는 세계는 초월이란 게 생긴다. 초월이 뭐냐? 슬픔 이상의 것을 갖는, 내가 슬픔이나 기쁨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초월의 세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세상에 당하는 모든 일들을 당할 때에, 슬픈 일 당하면 슬프고, 기쁜 일 하면 기쁘고, 사고 당하면 어렵고, 죽을 것 같고, 그런 순간에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초월이 생겨난다. 왜?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이걸 바로 신비라고 얘기했어. 신비. 나는 하나님과 같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내가 모시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언젠가 한번 그것을 또 다른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차원.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상한 타임머신을 가지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요. 그 문에 넘어서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요. 차원이 다른데 그 차원이 연결이 되면 내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고가 생기고 질병이 나고 어려움이 나고 실패가 되면 그것 때문에, 그것이 덮쳐오면 그것 때문에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그 인간적인, 물질적인, 세상적인 세계를 넘어서고 뛰어넘고 그것을 이겨내는 놀라운 초월의 세계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제가 보니까 블랙홀이라는 세계가 있잖아요. 블랙홀 들어보셨죠?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는 그 차원. 블랙홀의 차원은요, 중력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력이 더 세답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세니까 모든 걸 집어삼킨대요. 그래서 빛조차도 블랙홀에 들어가면 빛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 세야지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중력에서 우리를 끌어당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계로 들어가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부산에서 사셨는데, 부산에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영화로도 제작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어렸을 때. 제가 한 2살부터 한 10살까지 하셨나요? 예. 그렇게 몇 년간을 옷 장사를 하셨는데, 그 옷가게에 항상 저는 어머니 장사를 하실 동안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심심하게. 그런데 이웃에 사는 삼촌 한 분이 계셨어요. 삼촌 한 분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가게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저하고 이렇게 놀아주셨는데, 삼촌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저를 그냥 꼭 항상 목마를 태우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삼촌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이웃집에 사는 삼촌이 항상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건 고마운데, 잘 모르는 삼촌이 와서 저를 항상 그렇게 목마를 태우니까 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삼촌 위에 목 위에서 있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삼촌은 좋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석진아 이거 놀아봐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완전히 얼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삼촌이 저희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저를 그렇게 태우니까 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동물원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동물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아버지가 저를 목마를 태워줬어요. 근데 저는 그때 완전히 달랐습니다. 삼촌 위에 탔을 땐 삼촌이 무서워서, 삼촌 밑으로 떨어질까봐 삼촌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힘들었는데, 아버지 목마 위에 타니까요, 그때는 아버지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냥 또 다른 세계에서 완전히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목마 위에서 막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삼촌 위에 있는 것이랑 아버지 위에 있는 것이랑 완전 차원이 달랐어요. 왜요? 아버지니까요. 아버지니까 완전히 100% 믿어버리는 거죠. 그 위에선 자유롭게 놀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제가 가족여행을 한번 가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놀이동산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디즈니랜드라는 곳을 갔습니다. 거긴 진짜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딱 되니까 공연이 있다고 그래요. 저쪽에서 저녁 무렵 한 5시 정도 됐나요?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무렵에 저쪽에서 퍼레이드가 시작되는데요. 진짜 이 어두웠던 놀이동산이 저쪽에서 큰 그 공연하는 때가 다가오는데 소리가 들리고 음악이 들리고 막 그냥 불이 켜지고 막 번쩍번쩍 하면서 이쪽으로 다가오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겨우 까치발을 해서 겨우겨우 지켜볼 수 있었어요. 다가오는데 저도 막 정신이 홀려가지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제 귀에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연에 막 이렇게 미쳐 있다가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딱 보니까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공연에 다 미쳐 있는데 저만 그 울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누구의 울음소리였냐? 제 딸의 울음소리. 자기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요 밑에서 키가 작아가지고 그때 한 4살인가 5살 됐나요? 사람들이 다 저도 정말 그 공연에 미쳐 있었어요. 그랬는데 딸만 공연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서럽게 울든지 세상이 떨어져 나갈 걸 끝난 것처럼 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공연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여길 무엇 때문에 왔던가? 이 딸 때문에 오지 않았던가? 그래서 딸을 또 들쳐업었어요. 목마를 태웠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생각지도 못한 채 제가 목마를 태우고 말았습니다. 근 1시간을요 제가 그 아이가 거기서 강남스타일을 추는데요, 제 목 위에서 강남스타일을 1시간째 추는데요, 그 아이는 그때부터는요 아빠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빠는 밑에 죽을 것 같은데, 공연이고 나발이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아이는 거기서 그냥 아빠를 믿고 아빠 위에 들어가니까요 그 공연이 자기 거야.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거기서 그 아이가 자유를 느낀 거예요. 행복을 느낀 거예요. 근데 왜 그 아이가 갑자기 들어왔습니까? 불쌍한 거죠.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거기 있던 모든 관객들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근데 단 한 사람, 저만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왜 불쌍히 여겼냐? 아무것도 아닌 저 공연인데 저거 다음에 와서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아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게 불쌍하니까 내 아이니까 들쳐본 거죠. 1시간을 갖고 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사는 것 같고,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고,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밑에 누가 계신가? 우리를 누가 태우고 계신가? 우리를 누가 지키고 계신가? 그것을 내려볼 수 있어요. 어느새 딸을 태울 나이가 되니까요, 저는 아버지가 기억이 났습니다. 저도 그렇게 즐겁게 했던 그 목마에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 힘드셨을까?
제가 밑에 있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밑에 있어 보니까 아버지의 노고와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요. 왜? 제가 불쌍하니까요. 저를 구경시켜줘야 돼. 저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니.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태우고 계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의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만 바라보고 뉴스만 바라보고 세상이 바라보는 화려한 공연에만 홀려 있지만 우리를 태우고 계신 40년, 50년, 60년, 70년을 힘들게 태우고 계신 분 하나님 아니실까? 그래서 그분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 얘기를 하셨어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나아가는 게 무엇일까? 그분을 기억하며 의식하며 사는 것이다. 문둥병자가 왜 병을 낫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문둥병자가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나네, 기억나네 해서 갑자기 나아간 것입니까? 아니요. 그는 늘 그분의 뉴스, 그분의 소식이 궁금했어요. 그분에게 언제 갈까? 이번에 갈까? 의식하며 살았단 말이죠. 병이 나았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고 그는 완전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그는 예수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세상을 이기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주를 이기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분을 기억하며 사는 것,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것. 오늘도 여러분 다른 차원으로 오셨어요. 문을 열고 새벽 기도에 명성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이 이곳에 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 차원에 들어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목 위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세계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공연에 홀려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요, 부목사가 되어 보니까요, 목사님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 목사님은 항상 인자하시고 항상 여유로우시고 항상 설교하시고 항상 사랑해 주셨던 그 목사님 바라보면서 저도 목사의 꿈을 키웠습니다. 저런 목사님 돼야지, 저런 목사님 돼야지. 이게 목사님 보고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나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 모습 보고 목사님 기도 듣고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그 목사님 바라보고 달려가거든요. 내 목사가 되어 보니까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20년이 넘어 버리니까요, 저를 또 바라보는 후배들이 생겨요. 저를 또 바라보는 교인들이 생겨요. 근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 자리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거, 그리고 목사로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힘든데 담임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여유로워 보이고 평안해 보이지만 모든 교인들을 목에 위에 태우고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늘 그렇게 응원하면서 밑을 버티고 있다는 거. 이제는 보이는 거죠. 이제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나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의 연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지키고 계신가? 누가 우리를 버티고 있는가?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 그래서 제 남은 인생, 저희 목회도 있고 앞으로 준비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보답하며 사는 거죠. 저에게 해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며 나도 은혜를 끼치고 싶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을 내드리고 싶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목마를 태우는 거죠.
그들에게 은혜의 목마를 태우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이 새벽의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듯이 내가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새벽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계절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 목사님이 약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약함. 세상의 약함과 우리의 약함은 다르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이 성탄절에 유일하게 우리가 약한 예수님을 맞이할 때가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누구 때문에 약해지셨냐? 우리 때문에 약한 아기 예수님을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며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에도 수많은 사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를 안고 새벽마다 이 자리로 오셨습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켜주셨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져야지, 나도 교회의 짐을 져야지, 나도 우리 자녀의 짐을 져야지.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목을 내어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새로운 차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 삶을 향해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또 확진자, 또 접촉자, 수많은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10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끝까지 자녀들을 버리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큰 은혜의 축복의 나라 되게 해달라고 교회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와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는 저희의